안녕하세요. 서초 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시즌 2 7장부터 12장까지를 저희가 4월, 5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폭군의 말로와 말씀의 흥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본문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브리핑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장들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연초부터 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져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부에서 복음 선교가 진행되는 이야기, 그것을 위해서 시스템 변경이 필요했고 인적 자원의 새로운 재배치가 필요했고, 그 다음을 이어서 오늘 12장에 이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 섬뜩한 경고가 함께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습니까? 단 5절의 이야기인데 벌써 훅훅훅 마음을 아프게 하는 충격적인 문장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여태까지 교회를 정비하는 용어로 가득 차 있던 사도행전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되어 있는 헤롯 왕이 만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면서 아마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고요. 경외심을 갖는 대상이 자기가 아닌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본보기처럼 처형을 하지요. 그리고 민중의 반응을 봤더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새롭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면 유대교에서 좋아하겠구나, 환심을 사겠구나 해서 행보를 더 이어갑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래서 베드로도 구속에 이르게 되지요. 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철저한 수감 상황이었는지 군인 넷씩이 네 그룹인 아주 철저한 감호 상태에 여겨지게 되고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6월절 후에 공개석상에 끌어낸다는 것은 공개 처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 상황을 감옥 가운데 있도록 하는데 절대 탈옥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철저하게 이 안에 연결해 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내가 봉쇄된, 갇혀진 한계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기에 나를 주어로 한번 넣어볼까요? 나의 상황을 서술에 넣어볼까요? 자, 하지만 앞이 누가 됐던 어떤 서술어가 됐던 뒤는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그게 바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온라인이나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이 기관을 정비하는 이유는 교회가 갖는 사명과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당한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 공동체의 가장 큰 틀을 유지한다는 것이지요. 옥에 갇혀서 최고 권력자 손에 놓였으니 어찌할바 모르겠는 비극이 예상되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여기서부터 큰 섬광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헤롯의 범죄, 어떤 죄를 졌나요? 어떤 페널티를 지금 범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작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인 시선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넘어서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했던, 그칠 줄 몰랐던 이 범죄의 욕구는 바로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투옥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학자 베르나르 마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정치를 향해서 청중 민주주의다, 어디언스 디모크라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표자가 원칙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청중의 시선을 향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결정하는 정치, 그것을 바로 청중 민주주의라고 불렀는데요. 헤롯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청중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폭군으로 분류됩니다.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본인이 보기에는 나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고 잠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러뜨리고 교회 성장하는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시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분명히 저지하시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헤롯의 행보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헤롯은 더 이어서 자신의 행보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19절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중에 가시는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철저하게 묶여있는 경비대를 뚫고 탈옥하게 하시는데요. 네, 탈옥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본문 중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겠습니다. 6절, 7절만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 처형 전날이죠. 바로 그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쳐서 빨리 일어나라고 종용하는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에이, 느슨하게 묶은 거 아니야? 간수들이 잠시 쉬러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6절에 얘기하고 있죠.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누워 있는데 나는 죄인은 혼자인데 군인 둘이 붙어서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조차, 화장실을 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 틈 없이 꽁꽁 매였는 이 상태.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잠도 군인과 함께 자니 꼼짝없이 어떤 허튼 생각을 할 수 없는 바로 이 상황에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옆구리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재촉했는데 정말 손에 쇠사슬이 벗어지고 철문이 봉쇄되었던 것들이 열리고 그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도시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가 자기를 인도하는지 잠꼬대처럼 끌려가다가 어느덧 정신이 들지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고서요, 어디로 가냐면 정신이 나자마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핍박받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가정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인 것처럼 가장안채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곳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아까 5절에서 봤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두려고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은 아직 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던 사도 베드로 아니야?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바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요. 그랬더니 15절이 조금 씁쓸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가 미쳤다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도 불가능한 일을 향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맡기긴 했지만 이렇게 한밤중에 드라마틱하게 응답을 주실 거라고는 차마 우리 교회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신앙적 상상이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에이 말도 안 돼, no way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아니라고 맞다고.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그 천사겠지 하면서 베드로의 귀환이 그만큼 갑작스러웠던 놀라웠던 것을 이 배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요.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는데 정말 놀라게 되죠. 그들에게 손짓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 이르게 되는지를 소상히 전하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 말하자면 탈옥한 몸이기 때문에 유주 인물이어서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까 1절에서 야고보는 순교하지 않았나요? 라고 우리 주의력 깊으신 분은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같은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이죠. 앞에 나왔던 순교당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가 12제자를 외울 때 외우는 그 세 번째는 등장하는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 그룹, 그 야고보가 순교한 것이고요.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혈육이었고 나중에는 사도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졌던 지도자급의 사람을 야고보,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임을 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군인들은 베드로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헤롯은 베드로까지 처형해서 유대인들의 확실한 환심을 사려고 했으나 좌절이 되죠. 그래서 동선을 옮깁니다.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떠나는 이야기가 여기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이 헤롯부터 시작된 12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무대가 되겠습니다. 헤롯은 이곳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로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 이름이 나오죠. 이곳이 어딘지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돌려볼게요. 우리 지난주까지 보셨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서 위로 안디옥 교회 본부가 차려지고 있고 다소에서부터 함께한 사울까지 포함해서 바나바가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12장에는 도시가 2개 추가됩니다. 두로와 시돈. 위치가 이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보다 가까운 곳이죠. 이곳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베니게는 포에니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지역이에요. 지중해 동안에 해당하는. 이곳은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가진 그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긴 걸 잘 보세요.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이 풍부해서 해상 무역을 하기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를 끼고 해안에 있는 도시를 끼고 곧바로 높은 산이 있어서 농경을 할 만한 농작지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로시돈에 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자급할 수가 없었고 주로 유대 땅에서 공급을 많이 해왔더랬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근데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한 이유가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라고 나옵니다. 즉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인데 유대 땅의 식량 의존도가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헤롯은 자신의 식량을 자원화해서 압박을 가하는 외교적인 툴로 무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사실은 약간 갑을 관계 같은 그런 상황인데 원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마땅히 유대 땅에 잘 보여야 될 두로와 시돈이 뭔가 미움을 사지요. 그래서 여기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죠. 로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 헤롯의 침소를 맡았던 신하, 어떻습니까? 신하도 이렇게 급이 있을 텐데요. 신하 중에서 왕의 침소를 맡았다? 급이 어떨까요? 그게 높은 사람 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침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한국식 인사가 등장한 것도 우리 권력을 가지신 분이 밤새 변고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침소를 맡은 신하면 얼마나 왕의 신임을 두툼히 입은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러던 환심을 다시 사기 위해서 헤롯에게 접근하는데 블라소를 통해서 화목하기를 청하고 좋은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헤롯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 큰 연설을 하는데 두로 시돈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공중 연설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연설을 아주 잘하셨나 봐요. 그런데 백성들이 크게 환호성을 짓습니다. 마치 우리 인기 연예인들 셀럽이 어떤 공연 퍼포먼스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한 리액션을 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저분 사람 맞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그래도 본인의 직위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이 백성들의 이 칭찬, 거기다가 칭찬이 거의 극한이죠.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절대 사람일 수 없어. 하면서 극찬을, 인간 반열을 넘어선 신적인 영역까지 올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헤롯이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실수가 일어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베드로를 투옥했고 베드로를 죽이려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피신했고 지금 헤롯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역설을 바로 같은 12장 안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궁금한 것들이 많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은 건 죽은 건데 이 표현이 조금 생경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 NRSV 같은 경우에는 And he was eaten by worms and died라고 해서 굉장히 긴 말로 영어 설명이 돼 있어요. 하지만 사실 원래 기록된 그리스 원문은 딱 한 단어입니다. 자, 좀 길죠. 제가 한글로 음역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스콜레코 브로토스가 되겠습니다. 딱 이 단어 하나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고요. NRS는 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분해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글 음역을 해놨으니까 뜻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반 잘라서 스콜렉스 하면은 벌레란 뜻입니다. 구더기. 우리가 연상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브로토스라는 말은 먹히다, 갉아 먹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그래서 이 두 날을 결합해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는 아니 벌레는 요만한데 헤롯은 이따만 했을 텐데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상징이란 의미도 있고 비유고 또 이포미즘이란 얘기도 있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성경은 아니지만 그 당시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유대교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요세푸스의 역사책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고대사라는 책에 바로 이 부분에 헤롯이 죽은 이야기가 아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스콜레포멘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 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엔트라펜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벌레라는 말이 나오고요. 엔트라펜톤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엔 하면 영어의 인, 아니란 뜻이고요. 그리고 트레포 하면은 기르다, 자라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엔트라펜톤 하면은 이게 어미 변형을 해서 안에서 자랐다는 뜻이에요. 어떤 안을 이야기할까요? 뱃속 안에서, 인체 안에서 자라난 벌레가 결국 그 사람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기생충이나 내부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감염, 보통 박테리아 그렇게 보통 연상을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MRI나 엑스레이까지도 없었던 바로 그 시대니 인간 내부의 삶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으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서술해 왔던 것이죠. 안에서 자라난 벌레가 이 사람 장기를 망쳐서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뜻의 정확한 이야기가 요세푸스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벌레 먹여 죽였다는 얘기는 아마 내장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아마 잠재적으로 있다가 아마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발현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헤롯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야단치실 법한데 굉장히 센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은 아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가신 분은 꼭 봐야 돼 하고 아마 키핑해 놨던 그 작품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중앙에 있는 나폴레옹이 있고요. 그리고 왕관을 수여받는 여인의 모습 보이시죠? 아주 웅장하고 커다란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장 루이 다이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일 테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대관식을 수행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당시는 모든 왕권은 교황이 수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교황이 와 있잖아요. 비오 7세입니다. 비오 7세가 와서 이 대관식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은 자기 스스로 그 왕관을 뺏어서 자기가 씁니다. 이미 쓰고 그 얘기가 뭘까요? 나의 왕권은 교회 지배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부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왕후인 조세핀에게 왕후의 지금 왕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는 이걸 수여하는 사람이지 누구에게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 당시 존재했던 교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로 이렇게 스스로 군주가 됨을 천명했던 이 이야기를 화가 다비드가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정치적인 그림이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설정이 많은데 저 멀리 우아하게 앉아있는 여인분 보이시나요? 이분은 바로 나폴레옹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고고한 분위기에 본인이 왕위를 계승한다라는 정당성을 이런 설정을 통해서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도 이 영광을 빚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나폴레옹의 바로 이 선언 그대로 바로 이 장면이 1804년에 이루어졌고 1807년에 이 작품이 남겨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 10년 워터루에서 결국 최종 패배하죠.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다시 유배가 되는데 그 섬을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고 스스로 교회의 권위까지 무시하면서 그 영광을 스스로 쥐던 나폴레옹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도라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꼭 통과해야 되는 교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묻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사람이 왜 이 땅에 삽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카테키즘이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이 정답이 뭘까요?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정답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례문답이나 어떤 정통 교인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질문으로 이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목적에 부합하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발걸음이셨습니까? 운전이셨습니까? 그리고 아침 그런 마음으로 드셨습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마음으로 발작을 내디셨습니까?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내가 항상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믿음의 선진들, 교회의 많은 이야기들은 영광을 가로챘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불쌍한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결국 이렇게 해서 본인의 위세와 인기와 그리고 백성들로 얘기되는 두려움 가운데 아첨하는 무리에 바로 그 찬사를 진실로 착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는 우를 범했고 이것은 앞서 초대교회에 훌륭한 사도였던 야고보를 처형해서 교회를 위태롭게 했던 그 죄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형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생각지도 못하는 권력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지요.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큰 질문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 영광되고 있는지. 영광은 꼭 권력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의 가장 보편적인 행동과 실천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내 마음을 함께 묻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지 못했던 헤롯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우리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바로 그 작업이 그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갑자기 뭐 리마인드 되시는 거 있으시죠? 이전에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팅되고 정비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형제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부조를 전하러, 정성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카메라 한 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카메라가 함께 줄탁 동시를 이루며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갈래에서 이루어가는 아주 멀티 유니버스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곳에 귀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신실성과 말씀의 흥왕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런 교회 모습을 선망합니다. 서초소망교회가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분들만 가득해서 말씀으로 흥왕하는 초대교회의 샘플 같은 그 모습이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처했지만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며 서로 지치고 외로웠던 그 자리에서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의 기도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높아지며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든 과거를 딛고 주님의 새로운 말씀에 흥왕하는 선포지로서 그 역량을 이어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참 복음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기도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심판이 임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환자실, 감염병실을 거쳐서 우리 노인 전문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허락하신 인생을 지켜가는 귀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